YM 토론토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희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예배는 저쪽 그 북아프리카 서쪽 땅끝 마을에 있는 그 선교사님 보내주신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선교사님 모로코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인데 이 한국의 추석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있는 것처럼 또 캐나다에 이 땡스기빙이 있는 것처럼 이 모로코에도 1년에 한 번 모든 그 모로코인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그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명절의 이름이 에이드 크비르라고 하는 그 명절인데요. 희생 제일로 이 모로코 국민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이야기가 이 이슬람의 이 꾸란에는 이삭이 이스마엘을 바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도 동일하게 이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가장 값비싸고 또 정결한 그 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바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이 모로코 사람들이 닭이나 비둘기로 그 희생 제물을 대신 하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좋은 양들을 이렇게 훔쳐서라도 이 희생 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을 훔치는 일들이 이렇게 빈번히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참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그 수치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로코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훔쳐서라도 이 희생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들이 이 날을 제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신 앞에서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슈마라고 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하슈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뭐 창피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양을 훔쳐서라도 그 희생제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치욕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는요, 여전히 온 열방 가운데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과 그 치욕스러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언가 다른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그 많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와 또 우리의 모든 치욕을 십자가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 피 흘림으로 그들의 그 죄악을 또 그 수치를 면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과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예배에 물결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이 기쁨의 예배가, 이 환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영광스러운 이 목소리들이, 이 찬양들이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는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내가 발견한 장소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다같이 내 삶에 영원한 소망 이 땅에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에 영원한 삶에 이 땅에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 our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 To a virgin came to a world, from the throne of endless glory to the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is our salvation. Jesus, for thy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In the morning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There the sun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nd and conquer death. And the dead was from their tomb, and the angels stood beyond. But the souls of all who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Lord shall not near, shall not fade.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was resurrected me. Amen.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Amen.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Amen. 할렐루야. 아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 녹음 방송을 처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진 않네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전에 내가 비전트에서 배웠던 그 영성 과목 중에서 유진 피터슨 교수님 밑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그 영성에 대해서, 성서에 기반을 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시리즈로 나갈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강의 스타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격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분위기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영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성서적인 영성을 보기 전에 영성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고 싶은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인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고 또 제가 다니고 있는 굿프렌처치 목사님은 늘 축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원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인격을, 우리 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과 육으로 해서 이분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바울의 그 표시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영혼 육으로 봐도 우리 안에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은 영과 혼과 육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충분히 받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인격을 영혼 육으로 했을 때 우리는 영혼 육의 좀 특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봤을 때 먼저 육을 보십시다. 육으로 봤을 때 육의 메인 어떤 육에 나타나는 가장 시발점은 뭐냐면 육으로서의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시작점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doing으로 나타납니다. 행위 또 어떤 행동. 그래서 우리가 많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육의 실질적으로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정의가 있는 그 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영역은 사고의 영역입니다. thinkin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을 잇고 있는 혼의 소유자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고하는 영역이 가장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이니시에이터예요. 뭔가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육과 혼은 그런 반면에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영은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은 being입니다. being이라고 얘기할 때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타락으로 인한 원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born agai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비로소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많은 경우 육과 혼적인 부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이 어떤 면에서는 초킹 당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자라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잡초가 가득한데 잔디 씨앗을 심어본다고 해서 잔디가 쉽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갈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영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 이니시에이터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being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됐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를 이루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being, 관계적인 관계성에서 오는 being이 너무 중요한 요소죠.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영역에서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육적인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너무 육적인 영역을 중시하게 됐을 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혼적인 영역이나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을 본다면 먼저 육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쭉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그것을 존중하고 높이다 보면은 육적인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에틱입니다. 에틱. 그러니까 예의죠.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도덕, 윤리 그런 거 배웠는데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위를 할 것이냐, 윤리적인 부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조됐을 때, 높여졌을 때 나타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높여졌을 때 어떤 부분이 갈까요? 그건 theology가 됩니다.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적인 부분이,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 영하고 무관하게 어떤 사고 체제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어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저도 놀라운 것은 6년간에 거쳐서 신학원을 마치고 딱 났을 때 제가 심령이 상당히 이렇게 드라이해진 것을 봤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량의 책을 읽는 것과 또 안 되는 영어로 글을 쓰는 것과 그 모든 과정에서 제 혼적인 영역은 막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상당히 드라이업 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어너링 했을 때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은 뭘까요? 그거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기도와 예배의 부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와 예배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역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때, 세상에서 이 영역들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요, 먼저 그 육적인 부분에 우리 초점을 맞췄을 때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애틀레틱이에요. 운동 경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시리즈가 곧 다가오고, 또 뭐 풋볼이나 뭐 아이스하키나 농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요즘은 운동 또 건강 엄청나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운동 선수들이 받는 뭐 셀러리도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액수가 되는 것처럼, 왜? 그만큼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틀레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세상이 관심을 가질 때 주는 것은 아카데믹스입니다. 많은 교육기관들입니다. 학교입니다.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보는 영적인 영역에서 부분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보면서 우리는 아까 말한 체육관도 필요하고 또 학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영혼, 육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뒤늦게 깨어났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미 가득 채워진 그 잡초 가운데 잔디를 심었을 때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세상이 혼적인 영역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가 주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아탑과 같은 것이죠. 학문의 그 학위와 또 그와 같은 것이죠. 저희 자녀들이 졸업식에 갔을 때나 또 저의 졸업식에도 보면은 사실은 박사학위나 여러 교수들이 딱 그 복을 입고 나올 때 그 안에 그 위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진짜 그 학문에 있어서의 그 상아탑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을 때 마치 수도사적인 크리스천적이죠. 그러니까 깊이 운둔하면서 그 수도원에서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세상과 결별시키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떤 것인가 하면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혼적인 부분은 스테디움이나 짐이죠. 그러니까 체육관들 아니면 뭐 스테디움 또 아니면 호스피탈리티, 호스피탈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관리를 하고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영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상아탑을 세우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 그
그 학문과 같은 것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학문이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럼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영적인 것을 감당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우리 안의 관계성에서, being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도모할 수 있는 그 같은 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 예수님이신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체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교회 안에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펑션을 해야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극단화됐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것도 너무 균형을 벗어버리면 위험하게 됩니다. 영적 성숙의 키는 가장 최근에 들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될 때는 위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혼, 육의 영역에서 만약에 육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강조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육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과도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체력적인 부분들, 또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성 개념이 그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또 너무 이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가 그것을 애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동물화됩니다. 애니멀리즘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육적인 것이나 집중시켜서 다른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지극히 축소되고 모든 기능을 육적인 것에 과대하게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운동이나 건강, 또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주신 성 같은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의도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동물적인 어떤 욕구나 욕망, 쾌락으로 극단화시키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정말 이와 같은 그 결혼의 의미 안에, 결혼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외설적인 거나 음란물에 의해서 동물적인 쾌락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은 진정한 성의 개념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나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주는 그 왜곡된 메시지에 그대로 브레인워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 그 혼적인 영역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에인젤리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미디움으로서 천사를 숭배하게 된다든지 천사를 기대한다든지 그런 극단적으로 그 같은 부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또 영적인 부분에만 너무 강조하게 될 때는 우리가 너무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인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나 아니면은 그 홀로 하는 수도승처럼 그런 부분에만 강조하게 됩니다. 다른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육체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무시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너무 신령하게 그쪽으로만 추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영의 기능은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혼에 의해서, 영은 하나님과 첫 번째 먼저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그 일이 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그 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사고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들어갈 때 그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행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를 지속할 때 습관화되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사고 체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과 긍정인 것이죠.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는 것이고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같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먼저 그 육신의 영역을 보면은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 그 doing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게서 중요한 것은 doing인데 그 doing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practicing입니다. 운동으로 한다면 연습이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행위를 통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연습들.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슬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까 말한 혼의 영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고입니다.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고를 했는데 어떤 사고를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사고, 또 위대한 하나님 향한 사고, 또 우리 안에 깊고 심오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들어갈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세계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영역,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달받았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탑이라고 합니다. Thinking, 그 다음에 Obedience and Practice.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까 그 특별히 순종과 연결해서 한 군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먼저는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부분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 여기서 이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일상 가운데 행하는 삶.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신의 일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영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 창조와 구원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영성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드린 것은 영혼 육이 우리는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는 사고인데 어떤 사고입니까? 건전한 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깊은 사고력을 갖고 있고 적극적인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강건해지고 또 건강한 육신에 있고 살기 위해서는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행한 것을 반복해서 실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균형 잡힌, 그래서 영의 통치 가운데 온전하게 순복하는 영혼육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서 순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사고의 영역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육신으로 이제는 어떤 균형 잡힌 영과 혼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순복하여서 순종하여서 또 프랙티스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인격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거듭남을 통해서 교제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제 삶의 이 영의 영역이 더 강건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가운데 센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의 통치 가운데 혼과 육이 온전하게 순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져가는 같은 놀라운 생명과 또 빛과 의가 가득한 같은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가운데 덕을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